할렐루야. 주신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교회 안에 발생되는 여러 그 문제들을 말씀하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도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이 분명하지만 교회 안에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좋지 못한 이런 영향을 행사한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가 6가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전 판례들을 3가지를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생들이 등장할 것을 예고합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도 그들의 심판은 확실하고 그들의 멸망은 예외 없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을, 그들의 특징이 뭔가를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강조점이 그들의 멸망에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반드시 멸망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짓 선생들의 등장에 대해서 이전 역사를 근거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이제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분명히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다 미리 예고해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거짓 이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6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제멋대로 행하고 스스로 방탕한 일을 행합니다. 네 번째는 진리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합니다. 여섯 번째, 결국 자신들이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6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특징은 멸망을 가져오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단은 그 자의적으로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선 사사로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 전에 교회 안에 잘못된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바르게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특징은 피를 흘리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 했을 때 이 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 주. 그래서 이제 큐리오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데스포테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단어로 써졌는데 이 그 소유권을 가진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노예의 주인이나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집안에서 가장이나 그 노예 집주인 그리고 로마 황제처럼 뭐 실제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붙여지는 이 이름입니다. 주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신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신주, 값주고 사신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피의 대가를 치르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권 주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라서 호색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방탕입니다. 방탕.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적으로 방탕한 행위를 가리킵니다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부끄러운 행위들입니다. 부끄러운 행위들. 원래 뜻은 이렇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걸 그냥 막 안 지키는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뭐 뉴스를 보면 그냥 분명히 법이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대놓고 막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서 그렇게 그 잘못된 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함께 행했던 이 난잡한 이런 행동들을 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진리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습니다. 진리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바깥의 세상 사람들의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과 세속적인 행위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멸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회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욕먹이는 짓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별거 없네, 뭐 지나내나. 요즘 교회의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이전에 그 다른 교회를 섬겼을 때 함께 이제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그 있었던 지역 교회 그 노예에 정말 그 누가 봐도 정말 저 목사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안에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노예를 할 때마다 다른 분들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과연 천국 갈까? 제가 이제 충격받은 거는 그 사람을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상황에서 보게 됐습니다. 어떤 그 법적 분쟁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그 사람을 아는 다른 목사님들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만나면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러니까 최악의 질문이죠. 너 구원받았어? 그런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욕 중에 가장 큰 욕입니다. 이런 겁니다. 진리가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 유대인들, 주변 나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 당하게 됐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자식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방탕과 탐욕의 이런 행위들 때문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자신들의 이득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방탕한 행실을 하고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자신들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호소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성도들의 돈을 착취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봅니다. 예수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마치 그 에스겔 34장 말씀처럼 양무리를 먹이라고 보냈더니 양무리를 먹어버린 패망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과 같습니다. 그 눈에 보기에 성도들이 그냥 자기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1절 하반절에도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씀했고 3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서 거짓 교사들의 신속한 멸망, 확실한 멸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그 다음에 옛적부터 이러한 악행에 대한 판례가 있었고 그 심판에 대한 형벌 집행 역시 지체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당할 멸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의 판례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홍수를 내리셔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셔서 죄가 되게 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본보기를 삼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배경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이 될 겁니다. 그들은 이제 원래 거하던 그 하늘의 영역에서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수호하도록 세움 받았는데 이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흑암으로 결박하셔서 죽음의 처소에 던지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말씀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찬양해야 할 자기의 그 지위를 떠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캄캄한 흑암, 캄캄한 흑암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은 빛 되신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캄캄한 흑암에 이르는 겁니다. 거기는 또한 죽음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캄캄한 흑암, 이 흑암의 사슬로 결박하셔서 죽음의 처소에 던져 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으시는데 흑암의 사슬입니다.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흑으로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처소에다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심판 때까지 가두어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범죄자를 체포하면 수갑 채워가지고 구치소에 감금합니다. 재판 과정을 이제 이렇게 일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죄가 결정이 되면 교도소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두신다, 가두어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키게 하셨으며입니다.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도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뜻으로 지키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십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범죄한 천사들도 지키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도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표현은 목자가 양을 지킨다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간수가 감옥에 갇힌 죄수를 지킨다 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키심이지만,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이지만 성도에게는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간수들이 죄수를 지키듯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면 그 양은 늘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간수가 죄수를 지키면 그 형벌을 끝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받을 엄중한 형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말씀이 4절 하반절에, 그 다음에 5절 상반절에 있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이 말은 아끼지 않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끝내 심판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이 아낀다는 말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때문에 이게 버리기 어려워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모든 것들은 본래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충분히 아끼실 만한 존재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결론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다라입니다. 좋게 만드셨습니다.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범죄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옛 세상도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아 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판례는 노아 홍수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표현을 하면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코로 숨쉬는 이 짐승들, 사람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았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입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의 전파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자신을 어떤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결과 열매를 맺으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멸망당했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의의 전파자가 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그 열매를 맺은 겁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선포하면서 최종적으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3장 11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의로운 관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여기 이제 노아는 죄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뜻은 물로 이렇게 씻으신 겁니다. 죄를 그렇게 제거하셨습니다. 물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노아를 통해서 또 다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를 전파하면서 물로 씻은 후에 새로운 세상 들어간 것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의의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로 가득했던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판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6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셔서 재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요즘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자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 안에서 행해졌던 동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9장에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나그네 천사들이죠. 그 나그네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동성애적 강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들을 동성애적 강간하려고 창세기 19장 보시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주 못됐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볼까 좀 그래서 꺼려해서 숨어서 뭘 합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이라도 이 양심에 꺼리면 어른들 볼까 조금 그래서 이렇게 좀 가려서 뭘 하죠. 다 대놓고 하는 겁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멀리 사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온 겁니다. 시대적 타락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하는 뜻의 남색을 영어로 소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의 소돔이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표현 소돔이가 소돔 사람인데 이건 남색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멸망시키고 잿더미로 만드셔서 그 잿더미로 만드신 뒤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리셨습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롯이 고통당했다 말씀합니다. 8절 보시면 괄호로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죠. 뭐 이제 최근엔 예전 뭐 전 남편을 뭐 이렇게 죽이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버리는데 시체 못 찾고 뭐 이런 사건들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사회가 이렇게 그 범죄로 가득하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마주하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롯이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잿더미로 만드시면서 롯은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신 판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자들, 거짓 교사들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9절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어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줄 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들이 범죄 행위를 일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눈에 당장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 믿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것을 아십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할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겪는 이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면서 마주대야 할 그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원과 심판의 관계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관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땐 반드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러했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그를 구원하실 때 그를 대적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죽음과 죄악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구원하심에 반드시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심판입니다. 친히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최종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멸망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단적 가르침을 퍼뜨리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방탕한 일을 행하고 진리의 가르침이 비방받게 하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돈벌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자신들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적인 증거로 타락한 천사들에게 심판 내리셨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심판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로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최종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다양한 이 잘못된 이 사상, 가치관, 가르침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 분명히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때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건지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